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살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에서 봤을 때에 하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과 하나는 또 엘리라는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다. 기억나나 이제? 한 명이 한나고 한 명이 브린나라는 여자인데 마누라가 둘 뒀어. 그런데 거기서 브린나는 알을 숭숭숭 잘 낳는데 한나는 못 낳았어. 그죠? 그래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옹알옹알 하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와서 보고 이 여자가 말이야 대녀자 술 먹고 말이야 성전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한나가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응? 내가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 브린다라고 하는 이 동서가 맨날 나 구박해가지고 내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날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엘리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후에 1년 뒤에 아들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 아들 이름이 뭐? 사무엘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어떻게 그 다음 해에 이 엘가나가 야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젖된 다음에 데려가겠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 젖대고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그랬죠, 그죠? 이런 집안이 있었죠, 그죠? 또 하나, 이 제사장 엘리의 집안. 얘기했지, 왜? 엘리의 자손들이 막 고기도 빼먹고 막, 불량하고,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집안, 이 아들 둘 또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아들 둘이가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아기 낳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을 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분만이잖아요, 그죠? 자연분만이니까 그 자연분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죽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많은 여인들이 아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다 죽는 그 저주는 언제 발생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벌이에요. 아담 무슨 벌? 땀 흘려야만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와에게는 아기 낳을 때 고통받는 것. 그죠? 예. 얼마나 힘들었던지 애가 나왔는데 이 엄마가 여자가 죽어버려요. 한파가 힘내라고. 이때는 뭐 나면 좋아? 아들 낳아 좋아? 딸 낳아 좋아? 아들이 최고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네? 한파 힘내라고. 이보시오. 당신이 아들을 낳았어. 두려워하지 마시오. 힘을 내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대답하지도 않고 그래 내가 아들 낳았어. 기뻐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뭐죠? 신경도 안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보시라. 이래 말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굴까? 이 여자가 아까 전에 한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돌아가라 했던 대제사장 있죠? 엘리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지. 그죠? 그 둘 아들의 한 명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보니까 만삭의 몸인데 완전히 찬 것 같진 않아.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만삭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누구?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돼? 놀래가지고 갑자기 어디 뭐가 터져? 양수가 터진 거야. 갑자기. 그리고 뭐 이리 되면 어때요? 보통? 위험하죠. 자연히 양수가 터져야 되는데 놀래갖고 양수가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여인이, 이름은 없지만 이 여인이 애를 낳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가 보시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낳은 걸 축하해줄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으니 나에게 영광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더 크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으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지 그 뜻입니다. 아셨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앞에 이제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쾅쾅쾅쾅 싸웁니다. 싸우는데 여기서 누가 이겨야 돼? 이스라엘 이겨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전사합니다. 요즘까지 폭탄 터져갖고 4,000명 죽이긴 쉬운데 옛날에 칼싸움 해가지고 그것도 칼도 요즘까지 날카로운 칼이 아니잖아요. 무디고 작고 힘없는 칼이잖아. 몽둥이 뭐 돌도끼 막 이런 거 싸울 때잖아. 그냥 칼 짤막한 뭐 이렇게 약한 거 이런 거기에 맞아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자기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또 무슨 군대야? 누구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인데 자기들이 뭐 됐다? 패한 거야. 누구한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 블레셋에.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놀랬지.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을까? 우리가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결론내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뭡니까? 광야길에서 모세가 법궤 만들었지. 그때 그림 보았지. 금으로 가지고 그 안에 뭐 들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셨죠? 요 법궤를 가져. 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갖고 오자. 이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이제 죽어도 사기가 어디 될까? 사기가 살아나겠지. 그래서 난리가 났어. 와, 하나님이 오신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투를 또 벌립니다. 그 전투가 어디냐면 위에 있는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다? 3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30만 명 죽은 거야. 법궤가 왔는데 그뿐이야? 또 누구 죽었어요? 혼면 변호사 누구야?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잖아. 그들이 맡은 직무가 뭐야?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목사라고. 불량한 목사, 사이비 목사, 많지. 둘 죽었어. 그 다음에 또 뭐는 빼앗겼고? 그 가져온 법궤를 빼앗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어떻게 할까? 전령이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잘 달려가가지고 엘리에게 전합니다. 대제사장님, 우리가 군사가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고 당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가 어디 됐다? 엘리가 갖고 넘어져가지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가지고 땅 때리면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애 낳는 이 애 엄마가 난산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고 마누라잖아. 그죠? 이 법궤가 어떤 법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죠? 이 법궤가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지.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사람의 생각에 법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수레가 바닥 뛰거든. 소가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저 법궤 넘으면 안 되고 탁 법궤 받친 거야. 그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즉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누구만 손대야 돼? 제사장만 손대야 되잖아. 근데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으로 갖고 법궤 안 넘어진다고 바쳤는데 즉사했어. 그런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올리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법궤입니다. 그런데 4,000명이 죽고 난 다음에 가져왔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이 죽고 2명의 제사장이 죽고 또 대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 자부인 이 여인까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노? 그렇잖아. 이게 뭐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지. 그죠? 믿고 가져왔는데 도로 망했잖아. 다 죽었어. 이런 일 겪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겪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맞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알려드릴게요, 시간. 알려드릴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혜가 됩니다. 자, 첫째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같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면서 쉽게 말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궤만 오면 그것만 섬기면 법궤만 내 눈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와 하고 들뜨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나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하고 고개 숙이는 블레셋 사람이나 어떻게 똑같이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야. 그렇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어디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봐야 믿겠다라고 믿는 그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부처에 가서 부처가 내 눈에 들어와야만,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해야만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걷다가 뭘 해야만, 시주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 눈에 보여서 라고 하는 신앙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를 내놔라.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 만들자? 금송아지 만들잖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으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뭘 자꾸 바랍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그죠? 예, 이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요? 그 위에 계신 분이잖아. 법궤가 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를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사에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잘 알 겁니다. 그죠? 방패에도 그렇고 옷에도 십자가 무늬 그래갖고 흰 옷 입고 왜 이렇게 했던 있잖아. 기사도 해가지고 칼 많은 거 그리고 갔던 거. 그 십자군 전쟁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회교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회교 사원을 짓습니다.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예루살렘 사진 보면 도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금무로 갖고 쏘는 거 있잖아. 그거 회교 사원 그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돔 있는 거 있어. 그래갖고 모든 회교 사원은 다 돔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슬람 사원. 그리고 보통 금을 다 씌워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회교도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갔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갔다가 이 회교도의 성전을 만들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자 하고 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했느냐? 100년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원정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기사단들이 간 거야. 하나님의 성물을 보호하자 해가지고 아까 법궤도 해수하고 하려고 그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 했거든. 100년을 써요. 100년.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도 나중에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기사단 십자군이라는 명목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년을 했는데 지금 그럼 예루살렘 성에 회교도 성막이 없어야 되잖아. 지금 있잖아요. 뭐 얘기야?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잖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자. 라고 얼마나 좋은 기치를 가지고 일어난 게 십자군 전쟁입니까? 그런데 왜 졌습니까? 이겨야 되잖아. 근데 졌단 말이야. 왜 졌느냐?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에 관한 것에 보다는 자기 욕심이 많았어.
회계교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또 자기의 영광 이런 것들 순수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만 들었다 하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십자가만 앞서면 승리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이 보이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단적인 곳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보지 아니하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법궤를 가져왔지만 진 이유 뭐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뭐 속는 일 있고 뭐가 있잖아. 그때 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욕심을 찾았잖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가지려고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 제배시켜 놓고. 그러니까 내 도끼에 발등 찍히지. 천만 원만 갖고 와봐. 매달 300만 원씩 이자 줄게. 그래가지고 누구는 300만 원 줬대. 예.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돈을 주니까 오 60만 원 들어왔네. 오 돈 더 없나? 이래가지고 1000만 원 끌어놓고 2000만 원 끌어놓고 오 100만 원 들어왔네. 눈에 보인다고. 이거는 보이잖아. 근데 그 뒤에 안 보이는 거 뭐예요? 속이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근데 속느냐? 눈에 보이는 욕심과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게 있노? 근데 우선 눈에 보이거든. 30만 원이 보고 60만 원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300만 원 들고 600만 원 들고 가는 거지. 두 번째, 우리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우리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면, 이렇게 물어야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그죠? 근데 뭐야?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걔만 갖고 이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나 도나 뭐가 하면 장땡이야. 이런 식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관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나 저러나 너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래 좋고 저래 좋아. 하지만 거기에 뭐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을 패하였는가 이렇게 서로 따집니다. 그죠? 서로 따져. 서로 싸워. 그죠? 서로 불평해. 서로 불만해.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오늘의 4,000명 죽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무슨 잘못이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딴짓거리하고 따로 의논하고 도로간에 비난하고 있다고. 그리고 뭐라? 하나님 괴를 갖고 오자. 이딴 식으로나 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물었나?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 것이 저희들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자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우리 인간들의 오판이 이런 망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거들랑 그냥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면 거의 100에 100 거의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죠? 반대 일을 얘기해 줄게요. 이 일이 있고 오늘 이 일 있고 2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다 패했잖아. 아작 났잖아. 그죠? 그런데 20년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이것이 힘든 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누가 나이가 좀 찼겠네? 누굴까? 사무엘. 그죠? 20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 앞에 아마 세월이 좀 있었을 거니까 아마도 20년이 지났으니까 사무엘이 최소 20살 넘었을 거야.
20몇 살, 30살 이 정도면 돼서 뭐 40살 이렇게 나이는 더 먹었겠죠. 그죠? 이 있고 20년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누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고 회개의 대각성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떠드는 이들이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이 미스바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오늘 통역 기도해. 이 사람들이 무기도 안 가져갔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잖아. 힘도 없지.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회예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이 기도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습해 옵니다. 그런데 나가 안 싸웠어요. 싸울 수도 없고 금시가 오는데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힘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님의 법궤는 눈앞에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자리에서 34,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오다가 번개 맞아 죽고 셀이 다 죽어버렸어요. 34,000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20년 전에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몇 명 죽었어? 3만 명. 몇 명 죽었어? 34,000명 죽었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근데 전쟁도 안 벌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쉐리 때려갖고 한 방에 34,000명. 블레셋 싹 죽여버렸어요. 군사들, 창 들고 칼 들고 오는 군사들 죽여버렸어요. 이게 미스바의 운동. 나중에 한번 이제 지나가다가 성경 가다가 살펴볼 거. 오늘 깊이는 못 살펴보고 살펴볼 거예요. 할렐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면 그 다음은 뭐야? 하나님이 책임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래 합니다. 에벤에셀이라. 이가봇이 뭐라고? 영광이 없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그럼 에벤에셀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좋은 성령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죠? 만났을 때 뭐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에벤에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뭘로 바뀌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에벤에셀의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간 욕심 버리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회의와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이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만 오면, 그 중심으로만 살면, 이제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설사 우리 인생이 이가봇, 영광이 없고 고난과 힘든 거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에벤에셀이 될 수 있다.